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있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각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하셨죠. 사도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참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이제 전도 여행 갔다 온 것을 이제 예수님께 상세하게 이제 보고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본문에 보면 따로 그랬어요. 제자들만 이렇게 따로 데리고 그렇게 벳세다로 가셨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을 상대해야 했고 또 전도 여행 갔다 오느라 많이 긴장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또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고 온 그 결과에 대하여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로 이렇게 이제 가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에게 무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가는 방향이 벳세다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이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선착장으로 몰려간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제자들이 또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요. 오직 예수님 만나서 또 이렇게 복음도 듣고 싶고 또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는 상관없이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쉬셔야 되잖아요. 많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온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환영하셨다고 했어요.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좀 쉬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이 말씀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 다루지 그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환영하셨다. 반기셨다 이 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피곤하면은 돈 버는 것도 귀찮다 그러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늘 베푸심을 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분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지실 만한 분이시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무리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 아, 참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면 끝난 거잖아.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고친 일이에요.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나라가 있으면은 통치자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 통치자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너희들, 하나님 밖에서 너희들이 가난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화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그럼 왕은 자기 백성을 선한 왕, 선한 왕이 아니라 왕이 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는 거죠. 자기 백성이 배고프면 먹일 책임이 있고 병들면 고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도 그 책임이잖아. 대통령도 나라의 이 안전과 이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책무예요. 임금은 자기 백성을 돌봐야 돼요.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죠. 목숨까지도 바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만 해라.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거죠. 그 속에 들어오면은 병든 자도 고쳐주시죠. 마귀 들린 자도 주님께서 치료해주셨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킵니다. 저는 미국이 왜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됩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이스라엘이 미국에 있는 전 국가의 국력을 집중해서 그걸 붙여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미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지옥에서 건져내고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에서도 지켜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신 거지. 병든 자, 나면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자,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그 자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어떤 자도 예수님께 들어오기만 하면은 외국 사람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이나 돌아다니면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주민등록증 받고 여권 나오잖아. 여권 들고 나가서 저 세계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여권이 힘이 세계 2위랍니다. 갖고 다니면은 그 안에 여권 속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더 있대. 그거 보면 눈물 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시지. 누가
병들고 막 그렇게 사람을 환영해 줍니까? 그래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셨죠. 환영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 거야. 그 12사도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 좀 쉬셔야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도 먹을 때가 됐는데 또 이거는 빈들이고 자기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좀 주님도 좀 쉬시고 이 사람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각 마을로 보내신 게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내가 줄게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래요? 네가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사람들이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기뻐야 되지요. 그냥 이렇게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도 음식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대받은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받아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쁘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굶주리 벌릴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들이 책임져야 돼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는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갈 때에 준비하고 갔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갔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팡이 하나 더 가지지 않았어요. 여벌 돈도 하나 없었고 여벌 옷도 신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충당해 주셨죠.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 나 하나 먹을 거 우리 둘씩 짝지어서 가니까 우리들이 가서 먹는 거야. 사람들이 먹여주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감사하지만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어린애들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도 먹일 뿐만 아니라 2만 명도 먹입니다. 광야에서는 몇만 명을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라. 깨닫게 하신 거라. 너희가 줘라. 너 빈털털이 너희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도들이 어찌하든 가서 이렇게 준비 하나 없이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전도 여행 갔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활약을 하고 돌아왔지요. 얼마 묵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일어날 그 하면서 먹을 것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면 신발도 공급해 주셨을 것이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공중에서 신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접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대접하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면은 그 사람이 내가 나누어 줬으니까 그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일하시는 거니까 누구에게든지 내가 도움을 베풀면은 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골탕을 먹이고 내가 줘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왔는데 저 사람이 배신을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베풀면은 다른 데서도 도움이 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고 뒤통수 맞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막 했는데도 그 사람이 배신당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 사람이 다 뒤통수 주면 하나님도 뒤통수 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면 됩니다. 저도 이제 막 뒤통수를 여러 번 하도 맞아가지고 막 이게 마음이 다치더라. 해줘도 막 그게 소용이 있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찌 하든 간에 우리는 뒤통수를 맞든 앞통수를 맞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그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 애들한테 찾아보니까 이제 그 뭐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보니까 이 도시락에 오병이어야 5개의 이 보리떡이 그것도 보리떡에다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일상 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이제 달랑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장소가 이 빈들이에요.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 많은 돈도 없고 음식을 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을 이제 들어서 여기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불가능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그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자 우리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은 누가 대표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식사를 할 때에는 가장이나 주빈이 제일 먼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드린 연후에 이제 주빈이 이제 거기에서 가장이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숫자가 많을 뿐이지. 그 모습은 한 가장이 이 집에서 지금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떡 떼주는 거죠. 누가는 이곳을 빈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게 본 말씀에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은 푸른 초장이라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하면 푸른 초장이 참 있는데 50명씩 쫙 찌어 있는데 예수님께 떼어주신 떡을 배불리 먹고 있어. 이거는 시편 24편을 우리가 연상하죠.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어가지고 양떼들이 그냥 자유롭게 풍요롭게 걱정 하나 없이 그냥 배불리 먹는 그 모습이 여기 연상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 머물면서 이 진영을 이렇게 꾸몄어요. 각 지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식사하는 그런 게 군영을 이루어서 모여있는 그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진영을 꾸몄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모아서 이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배불리 먹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초대에 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5,000명씩 교회 빙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게 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빈들에서 오병이어에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자기 초대에 응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아놓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셔요. 영의 양식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지요. 이 모습이야, 이 모습.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죽었어도 그 나라 가고, 이게 뭐 교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먹음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연장이에요, 연장. 예,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천국에서 이와 같이 영원히 그렇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이제 거기는 오병이어보다도 상상할 수만큼 귀한 것을 날마다 그렇게 누리며 살겠지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늘 베푸시는 사랑 속에서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뭘 한다고? 열을 볼 수 있지, 그지?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심, 베푸심, 이게 하나도 끊어지지 않아. 계속 연습상성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남은 걸 거두라고 했어요. 이 남은 것을 또 사람들이 거두지 않고 제자들이 다 거두었습니다. 그 12제자니까 가져온 것이 몇 바구니겠어요? 12바구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것 12강줄이. 12이라는 말은 어제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숫자라고 찍었죠. 그 남은 숫자예요. 남은 숫자. 이것은 빈들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건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 구약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한결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인자하시라고 해요. 인자하심.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아. 변치 않아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피곤해도 찾아온 자를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나 지금도 하늘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무시지 않잖아요. 졸지도 않으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도 가난한 자도 환영하십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뭐 꽃거지로 살았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주민등록증 얻고 여권만 얻으면은 그 사람은 복지가 이런 뭐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살든 간에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띵 둘러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에 있으니까 서로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 다가온 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서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래야하면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부탁하신 대로 전도에 복음 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 사랑과 풍성함이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에 둘러앉게 하신 후 주님 배를 채워 배부르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영과 육의 양식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금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듯이 우리들을 살펴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현정우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도 소멸시켜 주시며 명대길 집사님의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최재희 권은영 자매와 또한 모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이 질병에서도 주님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듯 주님은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황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에도 교회의 부흥에도 성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대로 우리 성황교회에도 주님의 초대를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초신자들에게도 영과 육의 풍성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저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